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셔서 날마다 이기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흔들나오니 주여 내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이는 저희 예수여 세상의 변함을 계시는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고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만은 영원한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아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 나를 영원한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고 주여 인도하소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힘도 변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의향해 이길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달려 흉악한 죄인 될 수라도 예수님이 구원하네. 온몸을 뒤에 담길 때에 주님의 힘도 변할 때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의향해 이길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달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헬라를 내고
영원한 운명에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할 마음으로 주먹을 쳐오고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을 때에 난 십자가에 와서 정멸 받으리 그 성령 피를 흘리며 내 싸움 받는데 나 없이 거두어서 상 받기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에 벗으니 정말로 받으니 이 죄악만 세상에 수많은 목수들 날 유혹하려 했지만 내 주만 따르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난 십자가의 벗으니 정멸로 받으니 정멸로 받으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을 때에 나 십자가의 벗으니 정멸로 받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풍랑들 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로 받으니 허락하신 세상에 흘러가며 맘에 주를 향하여 일서인 것에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멀쳐서는 주님 품이세 지옥과는 강해도 낙심하로서 맘에 걱정버리고 일성이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멀쳐서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하며 일성이었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멀쳐서는 주님 품이세 이갈 곳이 아직도 담백하게 나가서 인소인가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멀쳐서는 주님 품이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꿈이세. 아멘. 수고하며 귀한 것을 얻는 이 세상 구비와 아플 수 없는 영주를 내게 주 돌아가시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수고하며 귀한 것을 얻는 내 예수 앞에는 없네. 주 예수 보다요 귀한 것을 얻는 이 세상 영예와 바꿀 수 없는 이전의 즐기라 세상이여 주 사랑하는 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보다요 귀한 것을 얻네. 예수 앞에는 없네. 주 예수 보다요 귀한 것을 얻네. 이 세상 행복을 바꿀 수 없는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가 멈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보다요 귀한 것을 얻네. 예수 앞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구약성 259페이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세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하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기념을 지키는 자에게 천장의 자비를 베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웃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나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장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에 미련한 개라도 아무리 도하지 못하냐 나중이나 내 이름에 여호와시 안식하게 하지 않아.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널 인도하여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법을 명령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다해서 내 생명을 빌고 법을 유의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뒤에 그 가운데 구름 가운데 땅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내게 보이시되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하시되 그 사랑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나타나겠고 생존한 자가 있습니다. 당신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할 때 내가 많은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을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너에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그것한테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 5장은 무슨 말씀이죠? 십계명.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십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십계명 여러분 잘 지키고 계세요? 아니요. 우리가 이건 율법으로 주어졌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림자 예표로 모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키려고 노력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다뤘는데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지 않았어요. 한 시간에 한 장씩 하다 보니까 내용이 사실 엄청 방대하거든요.
한 단어 갖고도 1시간을 할 수 있는데 이 한 장을 통째로 하려고 그러니까 1시간에 사실 굉장히 방대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도저히 여기 다시 한번 십계명에 대해서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가 지금 다시 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금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이 몇 가지죠? 10가지가 넘어요. 원래는 여기 10가지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 있는 나온 것만 사실 10가지가 넘는데 그것을 쉽게 10가지로 해서 다음 시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좀 서론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1계명부터 2계명 쭉 해갖고 10계명까지 10시간 동안 10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10계명을 복음으로 깨닫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율법이고 뭐가 복음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 죄를 섬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봐왔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죠. 창세부터 여기까지가. 그렇다면 이 10계명도 이 10가지를 지켜라. 이거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라고. 근데 우리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도저히 이걸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배워왔잖아요. 그죠? 신앙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알파, 오메가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지금 홍해를 건너서 어디죠?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내가 출발해서 애굽에서 나가야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죠. 이전을 부른 게 내 발로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어요? 대부분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죠? 그럼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지금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미 그걸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잖아요. 그죠?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신령 천국을 누리며 살잖아요.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도 상황과 형편이 어떠든지 그와 상관없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우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 얘기한 게 그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오늘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여기서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어요. 계속 그쪽으로 빠져들어가서 멸망 가운데 빠질 존재가 우리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썼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고 그러죠. 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자는 더 이상 세상 자랑하지 않고 세상 귀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귀한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6장, 7장까지는 26장까지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 오늘 5장이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첫 번째 설교는 뭐예요? 지나간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회상하는 내용이었어요. 즉 과거 시제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4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준행하라 그러고 현재 시제로 말해요. 그리고 5장부터는 이제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죠?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미래 시제로 지금 계속해서 모세가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5장의 내용은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다시 모세가 재조명하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2세대들에게.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규례와 법도는 뭐라 그랬죠? 통틀어서 규례와 법도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한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그걸 듣고 어떻게 하라래요?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 네 가지죠. 어떻게 해요? 듣고. 듣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귀 귀로 듣는 거죠.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듣는다고 그러지 않죠. 내 말 좀 잘 들어. 그런 말은 내 말대로 그렇게 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순종하라는 말이잖아요. 들으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예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성, 아담 위에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교회와 법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복음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듣고 어떻게 해요?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리고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갈급해야 돼요. 내가 배가 고프면 밥 좀 주세요, 빵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아까 저도 여기서 배가 고파갖고 뭐라도 막 먹고 싶은데 보니까 옥수수가 있어. 옥수수 쪄갖고 옥수수 그걸 다 먹었어요. 근데도 그게 이 밥이 습관대로 밥이 들어와야 좀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옥수수를 아무리 먹어도 뭔가 좀 빈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진리를 사모해야 하고 갈망해야 돼요. 그럴 때 진리가 우리가 오면 만족한 거예요. 세상 그 어떤 말을 갖다 줘도 더 이상 그런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게 되니까. 진리로 만족하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여기신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교제하고 해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말씀으로 진리로 교제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배우며
지켜 그 말씀을 지키고 삶에서 행하라 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문자적으로 이렇게 썼지만 이제는 많이 들어서 다 아시죠? 이렇게 썼으면 이게 무슨 말인 뜻이구나 다 아시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약성경을 그대로 문자 텍스트로만 보면 오해하게 되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주의는 내가 지켜야 되니까 내 행위로 지켜야 되니까 지킬 자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산에 들어가고 수도승들처럼 중세 시대 때 열심히 머리 감고 지키려고 하지만 그 속으로는 그 뒷면을 다 썩었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면 거룩한 척하지만 그 수도승들이 얼마나 썩었어요 뒤로.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복음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그걸 복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다 그렇게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앙이 성숙하고 성숙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빛 가운데로 나가면 나갈수록 내 자신의 묻은 먼지가 더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도. 희미한 불 속에 있으면 내가 복음을 깨닫지 희미하게 있으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러는데 밝은 데로 나갈수록 생명의 빛이라 했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죠. 빛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나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군요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라고 했죠. 그 길가밭, 돌밭, 가시밭처럼 그 씨가 우리 심령 땅에 심겨지지 못하고 혹 심겨진다고 해도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로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고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야 네 민족이 단 곁에서 집 문에서 너에 대해 말하며 그가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여기까지 좋은 것 같죠. 무슨 말씀을 하시면 가서 들어보자는 거예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듣기는 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데요. 듣기만 한대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느니라. 자기 육신의 이익을 따르는 말씀을 귀로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고 육신적인 이익이 어떤 거냐 그걸 따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임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음악 감상하는 것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다는 거예요. 삶에서 행하지 않고 그렇게 들을 때는 무슨 말씀을 하나 가서 들어보자 하고 듣고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신의 이익을 따라서 여기 가면 돈을 더 주면 오늘 주일 못 나가요. 왜 돈 벌어 가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봐갖고 자기 이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익이 아니라 영적인 이익이 아니라 육적인 이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음악 감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는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에 따라서 내 영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 육이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 영은 살든 죽든 별 상관이 없지, 육이 어떻게든지 살려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육을 위해서는 힘쓰고 뭘 다 하든지 다 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관심 없어요. 이게 사단에게 철저히 속아 산다는 거예요. 영이 중요해요, 육이 중요해요? 영은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은 영원히 그 불문 가운데서 빠져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육은 흙에서 흙을 들어가면 그만인 거예요. 누구나 다 육은 다 왔다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은 영원히 사는데 그 영혼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관심이 없게 하고 온통 교회 와서도 세상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내가 열심히 어떤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세상 것을 더 하나님이 주신다, 복 받았다, 그래서 와서 간증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방 종교에서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기준에서 벗어나서 내거 그러면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그러면 벗어나는 거예요. 진리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내 영혼을 살아간다면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죠. 무슨 말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러죠. 사자란 말은 신부꾼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오늘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그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그 중보자 역할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그 들려주세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27절에 그랬잖아요. 그죠?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중간 역할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 이 사람들 자기네들이 다 그렇게 가서 모세가 중간 역할을 해서 다 하나님께 말 듣고 우리한테 와서 전해주면 우리가 그걸 다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나 다 이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잘 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을 지킴으로.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의식법으로만 지키니까 우리가 충분히 지켜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건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그리고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 언약을 세우셨다고 했죠. 호렙산은 무슨 산이라고 했죠?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죠. 신의 산에서 신의 산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모세와. 지금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누가 참여했어요? 1세대들이 참여했죠. 근데 불평불만으로 원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이셨죠.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안에서 정탐꾼을 냈더니 별인데 10명이 와서 악평을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다 원망 불평하고 밤새도록 울고 난리치고 차를 지어서 우리가 다시 애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다시 돌아가게 해갖고 돌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그 언약에 참여, 시내산 언약에 참여한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은 그 언약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뱃속에 있었거나 어린아이였거나 20세이었거나 그랬습니다. 20세 이상만 계수해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랬었는데 모세는 지금 자신이 죽기 이제 자기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지금 죽죠. 죽기 2달 전에 세 편을 설계한 게 신명인데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못 가. 그런데 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2절, 3절에 보면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고 3절에는 우리 조상들과 그리고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우리죠. 왜 계속해서 우리라고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고백할 때도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라고 그래요. 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언약이라는 한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세 3절에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우리 조상들이 있죠. 3절에서 이 언약은 여기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조상들. 이 우리 조상들은 1차적으로 누굴 말해요? 출애굽 1세대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그 1세대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2세대들에게 세우신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1세대들에게 직접적으로 받았지만 그럼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2세대들에게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이다 그렇게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궁극적으로 이 우리 조상들은 우리 4장에서 배웠지만 누구예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시내산에서 준 시내산 언약과 그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다. 시내산 언약이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다라는 그 말은 시내산 언약은 뭐를 말이죠? 십계명을 말해요. 십계명 받았죠. 두들판.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세우신 언약.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세우신 언약. 메시아 언약. 메시아 언약과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과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7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예요? 메시아 언약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430년 후에 3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다가 시내산에 나와서 세운 그 모세에게 준 율법,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시내산 언약보다 메시아 언약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이 더 중요하니까 그 율법 시내산 언약이 그 메시아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중요하단 말, 그게 근본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계속해서 끌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잖아요. 그죠? 내가 땅을 주겠다, 후손, 복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끌고 오는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시내산 언약, 즉 십계명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메시아 언약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메시아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언약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과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 십계명, 이것은 다 누가 줬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 우선적이고 근원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언약이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 근본적인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서 이 21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강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준 거죠? 누가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떤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그래 너희들이 잘 지켰으니까 구해줄게 구해준 게 아니죠. 종되었을 때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바로의 노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노예의 신분에서 죽어도 말할 수 없는 그 노예의 신분에서 서번트 종이 아니라 슬레이브 종이라 그랬죠. 슬레이브는 죽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 종이에요. 인권 그리고 뭐가 없어요. 그죠? 그러던 자에서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눈만 뜨면 가서 고된 노역을 하면서 채찍받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죠? 아파도 그냥 참고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정량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하루아침에 신분 변동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내용은 그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구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5대 제사와 3대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렇죠? 레위기에서.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레위기는.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제 시내산 출애굽에서 어디까지? 지금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세오경 율법인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죠. 다 우리 얘기죠.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 다 우리 얘기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것도 하늘에서 만나를 먹으시면 다 이런 것도 다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어둠에서 존재를 듣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배에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삼을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 법대로 내가 본 법이야. 내 생각이.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서 성장 과정을 거쳐왔으면 그게 그 사람 삶에 묻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잘못 가르고 있는 것도 처음에는 잘못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뭐가 어때서 그래? 뻔뻔해진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이게 바른 길, 일로 가야 바른 길인데 처음에 여기서 빗나갔어. 처음에는 여기서 이게 잘못 가는 거야. 양심이 각적되었지만 계속해서 이 길로 가면 이 길이 바른 정도인데 이 길로 가면서 나도 똑바로 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어땠어? 난 이렇게 살아. 그렇게 주저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가면 갈수록 말세의 지말이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에 이 법과 상식이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죠. 거꾸로 됐어요. 한참 잘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나고 있대. 그죠? 아니, 지금 이 사면해주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완전 죄인이죠.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3분의 1도 치르지 못했는데 광복절 특사가 나온대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정치활동을 한다고 그러고 이게 정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이렇게 법과 상식이 정의가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대요. 왜 그래요? 사람이 마음에 양심에 화를 맞았기 때문에 얼굴에 철물을 빌깔았다고 그러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산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올바른 길로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해야 돼요.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오히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욕먹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 취급받아요. 우리는 이 엄청난 신분이 변화가 되고 신분이 상승된 자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고 그러죠.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 상황과 형편은 시시각각 변해요. 이 상황에서 계속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셨나 이걸 통해서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내 죄를 씻어.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진리로 하나님이 진리에 눈뜨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에 눈뜨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죠. 그렇죠? 우리가 진리에 눈뜨면 그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뭘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고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왜? 그 우주를 창조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춤추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죠? 7절에 보면 이 십계명을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바로의 노예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십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이것은 곧 바로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속하여 준 메시아 언약 외에는 너희를 구원해 줄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거는 너희를 인도할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지 말고 그런 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메시아 언약으로 해서 구원을 준 나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십계명의 내용은.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뭐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또 말씀하시죠. 왜 사람들이 형상을 자꾸 만들죠? 우상과 상상을 만들어 세우죠? 잘 되려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은 뭘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내가 진짜 그걸 확인해 봐야지 이게 죄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가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좀 마음에 좀 유안을 받고 편안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크게 예수들이 크게 만들기도 하고 금치를 해놓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뭐야? 내가 마음이 안정이 오거든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둔다고 그랬죠? 형상이 아니라 언약에 두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그래서 우리 언약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 신명기 4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불길 시내산에서 뭐라 그랬어? 불길 중에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형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음성만 나타났죠. 그렇죠.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형상을 보려고 하는 그 신비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죄인들은 그런 걸 보면 와 하고 그런 데로 다 몰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라고 그러셔.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 확실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건가 저건가 몰라갖고 막 했는데 내 아들이 왜 이렇게 아파? 누가 문제가 왜 이렇게 왜 사업이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쫓아가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돼요? 복채를 해, 그죠? 대놓고 돈 달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해갖고 얼마 딱 그러면 하면 기도 딱 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죠. 성경에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에요. 성경 66은 완성됐죠. 더 이상 그런 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도 사용하세요. 아주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그거보다는 확실한 게 뭐예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면 미혹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하고 통화했는데 기도만 하면 안수만 해주면 병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데 좋아갖고 간대.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전화가 온대. 그런데 딴 문제가 또 생겼다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그래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리 삶 길에 하나님이 이 문제의 전제를 왜 놔두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에 눈뜨게 하시려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은사자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지 막 울면서 막 그러면 그 죄성 있는 인간들이 자꾸 그런 데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은사자들도 처음에 전 그런 데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은사 많은 사람들 전교에서 다 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요. 변질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이외에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가끔씩 정말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음성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직접 거룩하게 하라 그랬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 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엿새 동안 다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래요. 즉 이 안식일을 뭐하고 연결시키세요 지금? 창조 원리의 근거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섯째 달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창조에 두는 거죠. 근거를. 첫째, 둘째, 셋째 했는데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근데 오늘 여기 15절에서는 어디 들어가더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됐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을 보고서 너를 인도해야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구속의 원리로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창조의 그 원리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디에 두고 있어요? 애굽에서 너희를 구속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안식을 지키라. 이 구속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죠. 형식주의자, 의식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기들이 다 이걸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사도 그렇고 부자 관원도 그렇고 그거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어요. 누가 내 의식입니까? 내가 가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난 그거 어렸을 때 다 지켰어요. 그러면 너 있는 걸 갖다 팔고 와서 나를 따라 그러니까 근심하면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건 진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형식, 의식적으로만 지켰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킨 척 하면서 스스로 다 우리는 지킨다고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나는 흠이 없어.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 자기는 간음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살인하지도 않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 주부터 10계명에 대해서 할 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문자적으로 그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문자적으로 이런 거 하는 거면 성경을 윤리와 도덕으로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지키라고 해요. 도덕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1시간씩 해서 계속해서 2달 이상 해갖고 이걸 이제 하려고 해요. 이게 어떤 뜻인지 그걸 진리로 깨달아 알아야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돼서 생명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냥 텍스트로만 알으면 이거 금방 외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하려고 이 유대인들처럼 의식적으로 하면 나 다 지켜서 시키면 다 지켜.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필요 있어요? 예수님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있어요? 난 예수님 없어도 난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거 하잖아요. 율법주의자들도 똑같이. 이 시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다 그 교회들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야 돼요. 율법 십계명 비싼 십계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켜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즉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기회 탐내지 말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조명되자 누가 조명해요? 성령께서 조명하죠. 그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이 깨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십계명이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남자나 여자이나 탐내지 말라 그러죠. 그것이 내가 탐내지 않았으면 나 지키기가 이게 아니라 이게 의식법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리에 눈을 떠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 다 지켜왔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온갖 죄악 덩어리였던 것을 깨닫게 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물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자백하고 율법의 의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고백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하잖아요.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율법을 지켰으면 다 이렇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야 그 옛날처럼 그렇게 했다면 은혜가 필요 없죠. 이게 십계명에 대해서 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22절에 23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시내산에 올라오게 했을까요? 안 올라오게 했을까요? 올라오지 못해 경계를 딱 정해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모세에게 그랬어요. 왜?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나오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인간들이 올라왔다가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지 못하게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좀 되어달라 그러고 요청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28절에 하나님 뭐라 해요? 그 말을 다 하나님 들으시고 그 백성들이 말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 그래서 31절에 보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가 모세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도 그 중보자의 필요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죠. 단절됐죠. 끊어졌잖아요. 그죠? 그 중보자와 대속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자 누구죠?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가 그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대속 제물의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대속 제물을 드려줄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거예요. 성막에서 일하는 자로. 그렇죠? 29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을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의 마음은 조성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죠?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 준 말씀을 지킴으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갈대와 같이 흔들려. 어떤 상황만 부딪히면 이렇게 쓸렸다 이렇게 쓸렸다. 사단이 밥인 거예요. 그렇죠? 나를 돌아보더라도 그렇죠. 내 마음이 어떤 때 이렇게 막 하얘지다가 어떤 때 또 이렇게 쓸려. 갈대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왜 그래요? 내가 진리에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어떤 상황이 오든 누가 뭐라 그래도 가요. 갈 길 가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그죠? 주의 길을 가리. 그 뜻하신 길을 가는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즉
캐논, 내 안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잖아요. 캐논이고 진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는 거예요. 갈대와 같이 바람만 조금 불어도 세상 풍파가 조금 일어도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면 내가 진리의 말씀에 깊이 신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자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세요? 아니요. 십계명 율법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될 거예요, 안 지켜야 될 거예요? 십계명은 그럼 어떤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이 시대에, 구약 시대, 지금 우리 지금 그 신약 시대에서 성령께서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그죠? 초등교사. 십계명을 어떻게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음 주부터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다고 그래요. 기대하세요. 기대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눈뜬 자가 산 자예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했죠. 그 영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주세요. 지혜찬양이 먼저 읽어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세우신 만나 즉 십계명의 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시는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는 네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네 단어는 신명기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단어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서론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법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폭군이 노예에게 내린 불종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방인들이 말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계명 중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계명에 탐내지 말라는 탐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던 바울도 이 계명에 의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십계명 누가 너희에게 주신 계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회였죠?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야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다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이렇게 나누는데 마태복음 22장 30절에 40절에 보이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 계명을 정말 하나님 사람과 이 사람으로 딱 나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부 다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번 보면 계명을 준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행해야 할 네 단어는 무엇이라 했죠?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뜻배 지혜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 지킨 것이죠. 우리도 지킨 거란 말이에요. 적용 한번 해볼게요. 십계명은 지켜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으러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가 법 없는 백성으로 산 세상 사람들과 법 있는 자로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임을 알았죠. 그래서 이 성경 이거 너무 두꺼운 거 뭔 내용인지 몰라서 이게 아니라 읽어야 돼 이게 아니라 성경은 이 법 있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복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내 생각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뭐 법이야 내 주먹만 믿고 사는 이런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그 법 있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깨달으면 이게 꿀과 소용돌보다 더 달게 돼요. 말씀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입을 열고 헐떡였나를 갖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삼아서. 그 정도가 되면 이 말씀이 엄청나게 너무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갈망하게 되고 또 갈망하게 되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진리를 먹기 위해서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또 살고 또 채우고 또 살고 또 채우고 그래서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문화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채워준 자들은 생명수를 찾지 않아요.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법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받아야 될지 또 우리가 법 있는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생명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죄악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생명길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